자, 오늘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27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위스콘신에서 목회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위스콘신에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1년 내내 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거의 막 매주 빠지시는, 아니면 2주에 한 번 빠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분들이 빠지는 이유가 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풋볼입니다. 위스콘신 하면은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팀이 있는데, 제가 병원에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래요, 할머니께서. 왜? 그러니까 오늘 게임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다 나았대요. 왜냐니까 어제 게임을 이겨가지고 신나서 다 나았대요. 게임이 12시 반인데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게임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에 못 갑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예배를 빠지냐면 낚시와 사냥 때문에. 특히 위스콘신 같은 곳은 사냥에 아주 심취한 분들이 계셔서 이 사냥 시즌에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낚시를 갔는데, 목사님,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다운 하늘과 물과 새와 물고기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끄떡이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이 27장을 전체 결국은 이 바울이 탔던 배가 항해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된 말씀이 이 27장의 말씀인데, 이 배에요,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7장 읽어보시면 37절에 나오거든요. 276명이었다고. 그 중에는 배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원도 있고 백부장이 있으니까 군인들도 있고, 그렇죠? 뭐 상인도 있고 다른 죄수들도 있고, 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의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혼자 사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도 혼자 신앙생활, 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매주 자연에 가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한계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구원은, 신앙은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는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혼자 자연 한가운데 가서 아주 깨끗한 공기 마시고 상쾌하게 하늘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배는 예배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존재의 이유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위해 내가 오늘도 숨을 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아름다운 자연에서 그 자연을 만끽하면은 나만 만족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준비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냥 오늘 모여서 급하게 연주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하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 좋으시죠? 아멘? 근데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근데 항상 충만할 순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가 위로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아프고 지치고 낙심하여 무너졌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할을 해야 되는 또 누군가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은 적도 없고 언제나 나는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울도 아플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배는 파괴가 되지만 사람들은 다 산다. 오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27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항해라는 가운데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백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막 매몰차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바울이 살아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얘기가 있고 선장과 선주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지금 무슨 신분입니까? 죄수예요. 죄수고 특별히 뭐 배를 몰아본 적도 없고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배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배와 관련돼서는 바울은 어떠한 경력도 없습니다. 뭐 타보기는 했겠죠. 그리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겠냐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무조건 이 목사 말을 따라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때도 있고, 저도 사람이니까 제 생각이 말로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돼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이 권혁원이라는 사람의 말인지.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주무시지 않고 잘 설교를 듣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저는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은 나라는 사람의 말과 생각은 최대한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경험, 내가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도 있고 적게 잡아본 적도 있는데 깊은 데 그물을 던져가 지금 이 상황에 이쪽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거기서 믿음은 갈리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저만큼 상식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모든 것 상식적으로 무난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보니까 제가 성탄절 직전에 왔더라고요. 이제 2년이 좀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때가 제가 떠오릅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분 많이 힘든 일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 힘든 순간에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떡합니다 이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적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목사님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순간도 하나님이 다 극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소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누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왜 누구는 우리 다 망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cup half full, half empty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잔이 비어 있어도 넘쳐 흐를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백부장이 뭐 나쁜 사람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자신이 우선시하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 이런 여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생을 한 것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지식과 경험과 사회 통념과 상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상황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인생은 항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죠. 배를 구멍이 나면 구멍을 막는다든지, 돛을 폈다 접는다든지, 또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배 안에서 무거우면 짐을 버린다든지, 그렇죠? 배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노력을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배 안에서 뿐입니다. 배 밖에서 비와 바람과 파도와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은 여러분 확률과 상식과 경험으로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배가 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바람이 일정하게 한쪽으로 계속 불면은 돛을 조절해가지고 바람을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다 갑자기 이렇게 부니까 아무리 평생 배를 잘 몰던 선장과 선원들도 배가 왜 뒤집혀요? 그 바람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배 밖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 밖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은 배 안에 거만 어찌할 수 있는 선장에게만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디를 의지하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어깨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요, 세상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일을 잘하는 교회 이런 거 말고 모여서 말씀, 모여서 기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확실한 거는요,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요, 매일 밤에 잠만 많이 주무시는 분에게 천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은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이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당장은 이 항해 가운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 276명을 다 내가 무사히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너를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식과 지식과 내 생각, 내 능력이 앞서는 삶은 배는 조작할 수 있어도 파도와 풍랑은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들도 이제는 썩어 영원히 없어질,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당장 이 배의 위기에서만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 소망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 이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귀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막 배가 부서지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오늘 말씀의 이 2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군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 차라리 죽었다 그러면 난데 괜히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까봐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이 말립니다. 왜? 오늘 성경 이 27장 마지막에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말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잘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위증한 사람, 거짓 고발한 사람, 핍박한 사람, 먼 곳까지 쫓아다니며 바울에 대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 오늘 말씀에서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 다 바울의 동료가 아니었고 다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모든 사람이랑 항상 다 잘 지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자주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자주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웃으시는데 지금 누가 막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은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존재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초등학교 때 100원 꺼줬던 거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 몇십 년 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때 왜 100원 안 갚았냐고, 그런 거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있죠? 그게 접니다. 제가 뭐 그 100원을 달라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제가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걸 잘 기억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옛날에 막 십수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계속 내 안에 응어리가 되어서 평상시엔 내색하지 않지만 반드시 내가 기회가 되면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리라 하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슴에 칼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찔려요, 찔려. 그거를 품고 있으면 내가 상처 입고 내가 곪고 내가 아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상처 받기만 한 줄 아냐. 네가 알든 모르든 너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은 없는 줄 아냐. 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남한테 꺼지고 못 받은 100원은 기억하지만 그동안 내가 누구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어떤 아픔을 줬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죄 많은 존재라는 게 저부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상처를 줬는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받은 작은 상처들이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에 여기저기 꽂혀서 나를 아프게 하고, 종국에는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고 사는 모습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든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의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누구가 상처받을 때도 여러분 있어요. 없다고 우리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억울하게 받은 아픔과 상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빚으로 품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셨어. 그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파도치고 비바람이 불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평화를 맛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평화를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길 위에 서서 함께 걸어 나아가고, 이제는 수많은 상처로 인해 비수를 품고 있는 자들을 설사 우리가 찔릴지라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시는 사명이고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을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속에 비수를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아픔들을 녹여내며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품고 그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그 길 위에 서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